오늘 제목이 뭐예요? 예, 예수님을 생각나게 하는 사람입니다. 그, 제가 컨닝을 좀 했습니다. 누구 그 컨닝 했냐면, 헨리 나우엔 사자님 그 책을 제가 읽고 너무 은혜스러워가지고, 원래는 이제 우리가 사도행전 강의를 하면서 했는데, 내용이 너무 길어가지고 제가 나눠가지고 수요일날 1탄 했고, 오늘 이제 2탄입니다. 마지막입니다. 그죠? 하다가 길어지면 다시 3탄으로 갈 수도 있어요. 그죠? 그러면 이제 그거는 수요일날로 넘어가는 거니까. 예수님을 생각나게 하는 사람이라는 제목인데, 그 큰 테마가 세 가지였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요. 예수님의 치유하심을 생각나게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치유하심. 그래서 힐링 리마인드라고 이렇게.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면 오늘 우리가 할 거, 예수님의 붙드심을 생각나게 하는 사람. 이제 우리가 이걸 이제 붙드심이라고 그랬는데 이제 sustaining reminder 해가지고 지탱해주는, 그죠? 지탱해주는 힘을 이야기하는. 마지막으로 세 번째가 뭐냐면 예수님의 인도하심을 생각나게 하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의 인도하심을. 가이딩 리마인더 해가지고 세 가지입니다. 자, 예수님을 생각나게 하는 사람 세 가지가 뭐라고요? 치유하심, 그리고 붙드심, 그리고 인도하심. 그러니까 그런 거예요. 이렇게 우리 여기 김창수 집사님을 딱 보는 순간 이 세 가지가 생각이 나야 되는 거예요. 생각나세요? 억지로 대답하는 거예요. 그죠? 딱 보는 순간 예수님이 생각나는 건 저분을 통해서 치유하심이 보여야 되고, 저분을 통해서 그 붙드심이 보여야 되고, 저분을 보는 순간 예수님의 그 인도하심이 보이는 것이, 그죠? 예수님을 생각나게 합니다. 그죠? 그래서 이제 본격적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다들 지금 힘드시죠? 그죠? 설교하려고 하는 저도 지금 힘듭니다. 다들 이제 설교가 쭉 시작되면 이제 깊은 은혜 입신으로 들어가시기 이제. 자, 어쨌든 우리가 좀 편안한 마음으로 좀 재밌게, 너무 이렇게 눈에 광선을 주고 쳐다보지 마시고 좀 편안하게 좀 쳐다봐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예수님을 붙드심을 생각나게 하는, 예수님의 붙드심을 생각나게 하는 사람입니다. 요한복음 16장 7절 그리고 13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뭐라고요? 내가 떠나가는 것이 유익이라는 것입니다. 그죠?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다. 뭐가 안 온다고요? 그죠? 예수님이 떠나지 않으면 보혜사가 안 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13절에 넘어가면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뭐예요? 내가 떠나야 된다. 내가 떠나야 된다. 내가 떠나야만이 누가 온다고요? 보혜사 성령님이 오신다는 거예요. 제가 계속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성령님은 도깨비 방망이가 아니에요. 뭐예요? 성령님은 진리의 영입니다. 우리를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그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우리가 여러분 잘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과 함께 있을 때 제자들의 모습은 어땠습니까? 그죠? 제자들의 모습이 어땠어요? 어제 우리가 우리 마가복음 영어로 이렇게 보고 있는 우리 클래스가 있습니다. 그죠? 아시나요? 우리 성광교회 안에 마가복음 영어로 이렇게 계속해서 리딩해 나가고 암기해 나가는 클래스가 있어요. 그 클래스 안에서 어제 그 영어를 보다가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내가 이제 십자가에 죽어야 된다. 죽고 난 다음에 3일 만에 내가 다시 부활할 거라는 이야기를 했을 때 베드로가 예수님 옆으로 다가와가지고 예수님을 꾸짖었다라고 표현한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 개역 개정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베드로가 간하여 이르되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근데 영어에 보면요, rebuke란 말을 씁니다. rebuke. 예수님을 꾸짖었다. 그죠? 헬라 원어는 뭐냐면요, 에피티마오라는 말입니다. 에피티마오라는 말인데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요, 예수님께서 귀신을 쫓아내실 때 쓰신 단어가 이 에피티마오라는 단어. 그리고
파도를 보고 풍랑아 잔잔하라고 아주 엄격하게 아주 엄하게 말씀하실 때 이 에피티마오라는 단어를 씁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지금 예수님 곁에 서가지고 뭐 했다고요? 예수님을 꾸짖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이제 내가 3일 만에 부활할 거다 그 얘기를 통했을 때 이 제자들은 순간 멘붕이 온 거예요. 그들은 예수님을 잘못 알고 있었던 거예요. 예수님을 정치적인 예수로 알고 베드로가 그래서 화가 나가지고 쉽게 하면 그거예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꾸짖었다는 표현은 베드로가 화가 나가지고 아니 지금 무슨 소리 하는 거예요 지금 이거예요 지금. 지금 우리가 얼마나 3년 동안 당신을 따라다니면서 이스라엘을 해방시키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했는데 지금 무슨 소리 하냐고 지금. 그죠? 경상도 사람들이 항상 이런 식으로 표현하죠. 그죠? 평상시 대화하는데도 경상도 사람들은 웃으신 분들은 성령이 충만하신 분들이에요. 지금 여러분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있을 때 제자들은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몰랐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중요한 사실이 뭐예요? 예수님이 떠나야 돼요. 예수님이 떠나셔야 돼요. 예수님이 떠나실 때는 뭐가 온다고요? 성령님이 오셔서 우리를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 진리의 영이신 성령이 오셔서 우리를 깨닫게 해주시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안 계신 예수님의 어떤 부재가 우리를요 예수님이 없는데 우리가 어떻게 이겨냅니까? 오히려 예루살렘 초대교회 한번 이런 보시기 바랍니다. 그곳에는 예수님이 없었어요. 그러나 성령님이 오셨을 때 그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어떠한 고난과 어떠한 환난과 그리고 죽음 앞에서도 그죠? 두려워하지 않는 그들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책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나치의 감옥 안에서 죽음을 기다리면서 디트리트 보네프라는 사람이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은 우리를 용서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하나님 없이 하나님 앞에서 뭐라고요? 우리는 하나님 없이 하나님 앞에서 또 하나님과 함께 기뻐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이야, 정말 그죠? 저는 언제쯤 이런 이야기 할 수 있을지 진짜 그죠? 하나님 없이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또한 하나님과 기뻐합니다. 여러분 이게 예수 그리스도의 부재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재.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부재는요. 우리를 어떻게 해요? 새로운 진리를 깨닫게 합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오늘 이게 우리가 읽었던 본문 말씀은 사도 바울이 이제 드디어 전도 여행을 마치고 소위 사도 바울의 어떤 그 전도 여행을 마지막 마무리하면서 그들에게 특히 에베소 교회 장로들에게 고별 설교를 하고 있는 겁니다. 마지막 설교를 하고. 근데 오늘 보니까 사도 바울이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25절에 보라 내가 여러분 중에 왕래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했으나 이제는 여러분이 다 내 얼굴을 다시 보지 못할 줄 아노라. 뭐예요? 사도 바울이 이제 예수님과 같이 어떻게 하는 거예요? 떠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그들을 떠나가는 겁니다. 여러분 그들을 떠나갈 때 마음은 어떻겠습니까? 아 우리 바울 선생님 요즘 말로 치면 우리 바 목사님 떠나가면 우리는 어떻게 견뎌내죠? 근데 사도 바울은 떠나갑니다. 이제 내가 떠나가는 이유는 26절, 27절에 내가 여러분들에게 복음을 다 전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떠나간다라는 거예요. 떠나가면서 걱정이 생겼습니다. 걱정이 생긴 거예요. 걱정이 뭐냐면 29절에서 30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가 떠난 후에 사나운 이리가 여러분에게 들어와서 그 양떼를 아끼지 아니하며 또한 여러분 중에서도 제자들을 끌어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들이 일어날 줄을 내가 안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내가 떠나게 되면 앞으로 이 에베소 교회에 어떤 일이 벌어질지 사도 바울이 걱정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어떻습니까 지금? 거기를 떠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거기를 떠날 때 여러분 31절 32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1, 32절 다 같이 시작. 뭐라고 기록하고 있습니까? 지금 내가 여러분을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한다라고. 28절에 보면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 오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그들 가운데 뭐라고요?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 사도 바울은 지금 에베소를 떠나면서 그들에게 누구에게 부탁했습니까? 주의 말씀과 성령에게 그들을 부탁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떠나야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을 떠날 때 왜요? 그들에게 성령이 임하고 그 성령을 통해서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을 때 여러분 새로운 어떤 은혜의 자리로 그들이 나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지난번에 우리 작년이죠. 우리 그 주일학교 선생님들한테 책을 하나 선물했습니다. 책을 하나 선물했는데 사랑의 존재라는 책을 하나 선물했습니다. 그 사랑의 존재 책의 첫 번째 테마가 뭐냐면요. 고독이었습니다. 고독. 그 고독의 내용인데 우리 선생님들 읽어보셨나요? 아, 누가 읽었다고? 예, 상 주셔야 돼요. 저런 분들 상 줘야 됩니다. 선생님들 읽어보셨나요? 아무도 전부 다 네? 읽어보셔야 됩니다. 그죠? 거기 보면 이런 그 고독이라는 이야기 이렇습니다. 파괴적이지 않은 삶을 살려면 고독이 꼭 필요합니다. 혼자됨을 파괴적이지 않게 창조적으로 받아들이려면 고독의 길을 품어야 합니다. 자신의 혼자됨을 긍정적 선물로 보고 그것과 친해져야 합니다. 이것은 십자가를 진 것과 같습니다. 라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결국 세상을 어떻게 살아가야 됩니까? 혼자 살아가야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누구와 함께 있는 거예요?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성령님이. 여러분 그 성령님의 인도하심 따라서 그 진리의 영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고요? 예수님의 붙드심이 보이는 사람. 예수님의 붙드심을 보이는 사람. 예수님의 붙드심을 기억나게 하는 사람인 거예요. 사도 바울은 예수님과 같이 그들을 떠났습니다. 그러나 떠나면서 사도 바울은 전혀 걱정하지 않았습니다. 왜? 성령님과 주의 말씀을 통하여 그들에게 부탁했기 때문에. 성령님과 말씀에 그들을 부탁했기 때문에 그는 떠나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 삶은 예수님의 부재입니다. 그러나 그 부재는 예수님의 부재가 아니에요. 결국 그 예수님의 부재를 통해서 내 속에 살아 역사하시는 예수님을 다시 체험하는 것입니다. 우리 성광교회가 이런 예수님의 붙드심에 정말 붙들림 바 되는 저와 온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님의 인도하심을 생각나게 하는 사람입니다. 뭐라고요? 예수님의 인도하심을 생각나게 하는 사람입니다. 첫 번째는 뭐였어요? 치유하심. 두 번째, 붙드심.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인도하심. 여기서 인도하심이라는 말은 결국 그겁니다. 우리의 과거의 상처를 치유하고 또한 현재의 우리를 지탱시키는 그것은 또한 우리의 미래를 인도하고 우리의 삶을 끊임없이 새롭게 해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뭐라고요? 우리의 삶을 끊임없이 새롭게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인도하심이 느껴진다는 것은 뭐예요? 그 사람을 보는 순간 뭐가 느껴지는 거예요? 새로움이 느껴집니다. 날마다 우리를 어떻게 해요? 새롭게 하시옵소서. 주의 성실이 크시니 아침마다 우리를 새롭게 하옵소서. 그를 보는 순간 날마다 새로움이 느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그 사람을 통해서 뭐예요? 우리가 어디로 나아갈지의 새로운 방향을 제시해 주는 것입니다. 오늘 35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35절 시작. 또 주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할지니라. 여기 35절에 보니까 뭐가 있냐면요. 범사에 여러분에게 모본을 보여주었다. 이렇게 나옵니다. 이 모본은 누가 보여준 거예요? 사도 바울이 보여준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 모본을 보여줬다는 말을 다시 풀어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보여주었다라는 의미를 가집니다. 뭐라고요? 내가 보여줬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인도하심을 생각나게 하는 사람은요, 그의 삶을 통해서 보여주는 거예요. 그의 삶을 통해서.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말씀에 사도 바울이 35절, 34절부터 뒤로 보면 사도 바울의 어떤 직접적인 어떤 그런 삶의 본을 보여주는 부분들이 나타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죠?
제가 지난주에 우리 그 주일학교 선생님들하고 같이 야고보서를 공부했습니다. 선생님들 기억나시죠? 선생님들 안 계신가요, 혹시? 지난주에 우리 주일학교 선생님들하고 야고보서를 공부했습니다. 야고보서를 공부했는데, 나는 진짜인가라는 책, 강산 목사님이 쓰신 책인데, 거기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재미있는 말이 있습니다.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말로 배운 제자는 말만 하고, 감동만 받은 제자는 그 감동이 금방 식고, 세 번째, 적기만 한 제자는, 우리 주일학교 선생님들, 적기만 한 제자는 다 잊어버렸네요. 그죠? 분명히 그날 제가 봤거든요. 적는 걸 봤거든요. 분명히. 적는 걸 분명히 봤는데 아무도 기억 못해요. 적기만 한 제자는 다시 읽어볼 생각하지 않는다.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결정탈 날입니다. 하지만 삶으로 가르치고 삶으로 배운 사람은 결국 삶으로 증명한다. 이렇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인도하심을 보여주는 것은요, 말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냥 감동받아가지고 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적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뭐라고요? 삶으로 보여준다는 것입니다. 34절, 36절까지 내용을 보면 사도 바울의 섬김, 헌신, 봉사가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결정적으로 보여주는 말이 뭡니까?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여야 한다라고. 뭐라고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여러분, 이 얼마나 아이러니한 것입니까? 우리는 받기만 하려고 해요. 우리는 좋은 건 우리 것만, 내 것만 받으려고만 해요. 그러나 사도 바울은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되다고 해요. 사도 바울은 그가 복음 전도 여행을 다니면서 자비량했습니다. 자비량. 본인이 직접 일을 하면서 자비량하면서 복음을 전파했습니다. 그리고 그가 엄청난 고통을 당했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의 이야기는 뭐예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되다라고 이야기한다는 것은 여러분, 사도 바울은 그들에게 삶으로 보여줬다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삶으로 보여줬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그 삶을 통해서 어떻게 해요? 예수님의 인도하심을 끝까지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36절 말씀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말을 한 후에 무릎을 꿇고 그 모든 사람들과 함께 기도하니 다 크게 울며 바울의 목을 안고 입을 맞추고 어떻게 했다고요? 다 크게 울었다고 얘기했습니다. 다 크게 울었다. 근데 여기서 울었다라는 말은요, 슬픈 이야기가 아닙니다. 슬픈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가 여기 보면 사도 바울을 마지막에 38절에 보면 그를 전송했다라는 말이 나옵니다. 그를 전송했다라는 말은, 이 말은 의미가 뭐냐면요, 손님들이 집에 방문하여 머물러 있는 동안이나 그들이 떠날 때 그들에게 필요한 것들을 충분히 공급해 주는 것을 의미한다는 거예요. 에베소 교회 장로들과 그리고 밀려져 있던 그 아시아에 있던 많은 성도들이 사도 바울을 보낼 때 울면서 보냈다는 그 의미는 떠나가는 게 슬퍼서 운 것이 아니라 사도 바울이 이제 그 복음을 위해서 나아가는 그 길을 향해서 그들이 전적으로 모든 것을 다 실어서 보내줬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복음을 위해서 어디로 나아갑니까? 예루살렘에 나아갑니다. 그리고 어디로 나아갑니까? 로마로 나아갑니다. 결국 그의 가는 길은 죽음으로 치닫는 길입니다. 그러나 지금 에베소의 장로들과 그 있는 선자들은 어떻게 했어요? 사도 바울을 울면서 그들의 영적인 모든 힘을 모아서 사도 바울을 보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인도하심을 생각나게 하는 사람은요, 어떤 사람이에요? 삶으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삶은 그들에게 날마다 새로운 곳을 향해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제시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예수님을 생각나게 하는 사람입니다. 마지막 이제 결론입니다. 다시 한번 정리하면 여기 예수님을 생각나게 하는 사람 첫 번째 뭐예요? 치유하심. 치유하심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들은 저를 찾아오시기 바랍니다. 제가 아니면 메일 주소를 보내주시면 제가 메일로 보내드릴게요. 원고를. 두 번째, 붙드심을 생각나게 하는 사람. 마지막 세 번째, 인도하심을 생각나게. 자, 이 시간 우리 마지막으로 옆에 분들에게 한번 질문하겠습니다. 옆에 분들 한번 쳐다보시고. 수요일날도 했는데 예수님이 보여? 한번 해보세요. 예수님이 보여? 한번 물어보세요. 아니, 이렇게 두 분이서 이렇게 사랑을 나누라는 게 아니라 질문하시라고요. 나한테 예수님이 보이냐고 질문해보세요.
질문하신 거예요? 아니면 두 분이서 합의를 본 거예요? 서로 질문하지 말자고. 당신이나 나나 똑같으니까 서로 질문하지 말고 그냥 적당히 합의 보신 거예요? 제가 오늘 새벽기도 때 이야기했습니다. 마지막입니다. 새벽기도 때 요즘 이렇게 책을 이렇게 쭉 이렇게 제가 생긴 건 이렇게 해도 책을 좀 보거든요. 어제도 이렇게 아침에 제가 예배드릴 때 했잖아요. 책 선물을 받았어요. 무려 3권씩이나. 제가 그 책 3권을 찜뽕하고 왔거든요. 머니가 없어가지고 내가 다음에 사러 오겠습니다. 찜뽕하고 왔는데, 그 책이 어제 저한테 배달이 된 거예요. 누굴 통해서. 그죠? 얼마나 감사한지, 그죠? 눈물 흘렸습니다. 그 책을 보면서. 아버지 감사합니다. 그죠? 요즘에 제가 이렇게 책을 쭉 읽어보면요. 이 글도 보면 다 트렌드가 있습니다. 트렌드가 있다고요. 새벽기도에 오시면 다 아시죠? 그죠? 70년대, 80년대, 90년대 초반까지는요. 신앙 간증책이 많았습니다. 곳곳에서 천국 봤네, 난 병 났었네, 요즘에는요, 그런 신앙 간증책은 별로 없어요. 가보면 전부 다 예수 그리스도, 말씀, 여기에 모든 포커스가 맞춰져 있습니다.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좋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한국교회, 그래도 살아있는 영적 지도자들이 글을 쓸 때 어떤 일회성, 이벤트를 위해 쓰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포커스를 맞춰서 글을 쓴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중고등부 제가 이렇게 계속 책을 보면서 계속 제가 돌아가는 트렌드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에 우리 모든 삶의 포커스를 맞춰야 돼요. 그래서 나를 보는 순간, 세상 사람들이 나를 보는 순간, 야, 저 사람은 정말, 저 사람을 보니까 예수가 살아있다는 고백이 나옵니다. 지금 우리 한국교회, 우리의 현실은 어떻습니까? 손가락질합니다. 그죠? 제가 지난번에 한번 이야기했습니다. 사랑의 교회 이야기하면서 4천만의 안티로 거듭난 사랑의 교회라 제가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삶의 가치가 되어야 되고, 우리 삶의 의미가 되어야 돼요. 아니,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삶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은 그 사람을 통하여서 당신의 일을 하시는 거예요. 당신의 일을 하는 거예요. 저는 우리 성광교회를 바라보면서, 우리 모든 성도들을 바라보면서, 야, 예수님이 보입니다. 예수님이 보입니다. 예수님이 살아계십니다. 여기서는 치유함이 느껴집니다. 여기서는 붙으심이 느껴집니다. 여기서는 인도하심이 느껴집니다. 여러분, 이런 고백들이 나오셔야 돼요. 여러분, 이런 고백들이 터져 나올 때 우리는 소위 행복하다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행복하다고 이야기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광교회가 여기 계신 여러분들 모두가 예수님이 생각나는 그런 사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이 땅을 살아가며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였습니다. 우리 삶 가운데 예수님은 얼만큼 계십니까? 우리 스스로 자문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 삶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하길 원합니다. 우리의 모습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 나타나길 소원하오니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고 성령님, 우리에게 깨달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